오늘 도둑질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읽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좀 드라마로 쓴다고 한다면은 이 등장인물이 여러 나오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 이 드라마 참 이게 뭔가 이 제목 자체가 재밌잖아요. 콩가루 집안에서 일어나는 이 아주 이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등장인물이 여러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리브가가 나옵니다. 또 두 아들 중에 이제 야곱이 나오고요. 막 축복을 도둑질하려고. 야곱이 나오고 또 장자인데 장자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에스가 등장합니다. 이 네 사람의 이 콩가루 같은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삭은 이제 족장입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그 시대 족장 사회에서는 최고의 우두머리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오자, 원래는 뱃속에서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미 하나님께서恩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년에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으로 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냥 관례대로 큰 아들 먼저, 그러니까 한 몇 번 먼저 나온 큰 아들 에스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용어 선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은 좀 안 써야 돼요. 하나님 복을 내려 주소서, 이거는 써도 괜찮은데, 축복은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찾아가 가지고 이제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할 때는 축복이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주체시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복을 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 내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목사님들도 이런 말을 갖다가 혼동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축복을 복하고 혼동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사전적인 용어는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체세요. 하나님 복을 빌어줄 일이 없어요. 그냥 복을 주시면 주시는 것이지. 근데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삭은 복을 비는 입장인 거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 이제 장자니까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할게, 복을 빌어줄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아내가 들어가지고 이거 아닌데? 이거는 꼬이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꼬입니다. 실타래에 묶여진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꼬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감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얽히고 설키고 더 꼬여버리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이거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얼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면 그 염소를 잡아가 내가 네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큰 아들 너 형 에스 대신 옷을, 에스가 입던 옷을 이제 대신 입혀가지고 변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모르고 축복할 거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꾸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이 인간적인 동기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맏아들 에서가 아닌 차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큰 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동기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잘못되어 간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꼬이고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27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32절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축복을 야곱한테 다 변장한 야곱한테 다 해버렸습니다. 하고 난 뒤에 첫째 아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때 부랴부랴 달려 들어온 거죠. 27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이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놀래 자빠질 일이죠.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는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적인 동기로 이삭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리브가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막상 일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일을 계획했다는 거죠. 그것은 속임수와 거짓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하나님 믿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청년 혜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혜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남이 복을 받아야 될 것을 가로채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변장하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에서인처럼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또 거짓말하죠. 이제 하나님까지 팝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아서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참으로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지금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했으면 안 됩니다. 또 볼까요?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그래도 좀 미심쩍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냥감을 일찍 잡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큰 아들은 털이 많은 걸 아니까 한번 좀 이제 신체를 좀 터치를 해보려고 한 거죠. 이삭이 만지면 이제 이렇게 음성은 야곱의 아버지가 아들 음성을 잘 모르겠습니까? 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지금 노년에 눈도 멀었고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손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이제 만지니까 이미 다 그 엄마가 리브가가 변장을 시켜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을 갖다가 에스로 둔갑을 시켜놨잖아요. 손과 같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한 겁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스냐? 그가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야곱을 마음껏 축복을 해버립니다. 리브가의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원래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장자권이 이어져서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날 것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언지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리브가는 동원을 해서 오히려 에사하고 야곱하고 영원히 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이스라엘 주변이 다 이스라엘하고 그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동기가 결국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영화를 뒷부분부터 잠깐 이렇게 봤어요. 누가 틀어놨길래. 그럼 저도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같은 어찌 보면 이제 거기도 뭐 시족 사회니까 고대 시대 거기서 원래 원수 집안인데 꼭 보면 영화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원수 집안 그 자식들이 이게 꼭 그 사랑에 빠져. 그 사랑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친구를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전부 뒷부분만 봐서 잘 확실하게 그래서 내용은 잘 몰라요. 뒷부분만 이렇게 보니까 막 죽여가지고 추방이 되고 로미오가 막 추방이 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로미오가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러자 다시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고 있는데 또 신부가 이제 중간에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뒷부분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줄리엣의 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제 백작한테 다시 시집을 보내려고 이제 너 결혼 안 하면 이제 집에서 나가라. 뭐 돈 한 푼도 없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거 뭐 줄리엣을 기르던 유모하고 그 다음에 신부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신부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수면제 같더라고요. 수면제를 이제 먹여가지고 한 24시간 이틀 동안 이제 자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편지를 그 로미오한테 보내면은 로미오가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이 줄리엣을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 그런 계획을 짰는데 이게 엇갈려가지고 이게 편지도 전달도 안 되고 하여간 그래서 로미오가 이제 그 줄리엣이 죽었다라는 이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막 그 아직까지 이제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데 거기서 이제 독약을 먹고 이제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 줄리엣이 이제 깨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죽어 있네. 그 자기가 이제 자기도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뭐 좀 보니까 이제 좀 시적으로 그러니까 연극 로미오 줄리엣이 그래서 유명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든지 시적이에요, 시적. 근데 결국은 그 두 사람이 죽음을 위해서 그 두 가족 간에 화해가 일어났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과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문이 화해가 돼가지고 어떤 그 부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오히려 두 가문 사이의 영원한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일을 갖다가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일파만파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인간적 또 실행을 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단추를 잘못 처음에 끼면은 그 나중에 이상하게 옷이 입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처음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되듯이 인간적 동기로 시작한 인간적 방법으로 일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과 가장 속에서 모험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아까 전에 하나님 팔아먹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머니의 그 어떤 충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짓말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감언 이슬로 눈먼 아버지를 현혹해서 속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들켰다고 하면은 내 아버지한테 진짜 완전히 저주받게 생겼다.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손 한번 내밀어봐라 했을 때도 덜컥했을 거예요. 그나마 또 엄마가 또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나마 잘 위기를 넘겼단 말이죠. 목소리도 이제 흉내를 조금 내려고 했겠죠. 좀 목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동기, 이런 모험은 피해야 돼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인간적 동기나 방법으로는 안 통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 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정치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보니까 젊은 청년들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은 사귀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죠.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 정치적인 그 생각을 죽을 때까지 변해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것을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가 그 좋아하는 정치적인 그 대상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어떻게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사랑을 못해요?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 했잖아요. 두 가문이 원수지간인데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물론 그게 실한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어낸 건지, 그냥 소설인데 지어낸 건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 가문이 원수 가문이라고 하는 두 가문이 이렇게 무도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줄리엣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눈이 이제 뿅 가가지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죽음까지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생각의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 양분이 되고 이 남녀가 교제하면서도 그게 양분이 되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에서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에서의 감정적 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야곱한테 축복을 다 해버렸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그러지 마, 너도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축복을 좀 했을 수도 있는데 딱 잘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두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한테 축복을 했어요. 그럼 다른 자녀한테도 그래 알았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너도 막 되든 안 되든 막 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때 당시에 장자권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장자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여기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에게 축복,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개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고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던 그 언약의 개선권을 야곱은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 2배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막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했지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가 다른 건 배울 게 없어요. 야곱을 통해서. 다른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난 복 받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야곱이 잘한 거는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와 언약한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내가 저거를 다 어떻게 했든지 받아내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껴놓고 그 언약의 그 개선권을 내가 가져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여러분, 28절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원어의 성경은 어떻게 가까우냐면요, 주시리라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주시리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한 3개월인가
우기 때인가 막 이렇게 3개월인가 이렇게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슬입니다. 이슬. 우리가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이슬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래요. 이슬을 받아가지고 물을 마실 정도로 그 이슬을 통해 가지고 동물들이 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나님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신약 마가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24절. (11장 24절) 찾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4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야곱은 아주 속이고 막 탈취하고 복을 어떻게 해서인지 이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내기 원했는데 분명한 믿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은 거 그거 내가 받아내기만 하면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 거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의 이런 믿음, 이걸 배우는 거죠. 나쁜 것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미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이제 만민이 너를 섬긴다, 이런 것을 아버지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단순히 내가 그래 원하노라,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희망, 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한 게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예언. 있는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만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야곱이 꿈은 있었던 거죠. 정말 이미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너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삭이 확실하게 보고 아들에게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한 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십시다. 시편 144편 15절. 시편 144편입니다. (144편) 15절. 다 찾았나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907쪽입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그 말씀.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할아버지 때부터 그것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에서는 여러분 장자권도 아이고 그래 내가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멸시를 한 사람입니다. 언약 이거 뭐 아이고 귀찮아 언약 귀찮아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서 결혼하고 그리고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데 에스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신방도 많이 다니고 결혼식도 많이 다녀봤지만 어떤 데는 집안에 그래도 권사입니다, 뭐 장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보지 않고 배경을 보고 결혼시키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건 아닌데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최근에도 제 고향 여동생 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뭐 열심히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달콤하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뭔가 틀리잖아요. 그 처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자하고 너무 안 맞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제가 들었어요. 결혼을 해놓은 것도 어떻게 물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거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동기로 어떤 그 인간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결혼하면은 우리 두 집안이 정말 이렇게 결혼하면은 참 좋겠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면은 그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각가지 문제를 내가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동기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떤 감정이 막 나오면은 다 꼬여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가정 콩가루 집안의 가정은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20년의 세월을 고생하면서 물론 재산도 이제 6년에 걸쳐서 재산을 형성을 했습니다.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외국에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극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의 과거, 자기가 남을 속이고 탈취하려고 했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거, 이것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생각을 인간적인 동기, 인간적인 감정,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직업을 하나 택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뭘 하나 택하더라도 내가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감정적 대응하는 애써 보십시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27장 다시 34절에 보면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면서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또 사장 내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빌 복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사정사정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냉정해요. 자기 아들인데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은 마음이 찡해서라도 그래 알았다 좀 잠잠해라 좀 달래고 이렇게 할 텐데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선포입니다. 선포.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그랬습니다.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이제 이 저주의 선포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이제 일을 갈잖아요. 일을 가는데 어떻게 형제가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리브가가 야곱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네 형이 네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빨리 좀 가 있어라. 네 형 마음의 감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다시 부를게 했는데 부르지는 못했어요. 리브가 하고 야곱이 제해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비극인 거죠. 에서는 이제 열을 받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 받았으면 먼저 할 일을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 받았으면 열을 식혀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숨을 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열을 식히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해서 그러지 못합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고 내 이제 아버지 장사할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나서 너 확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거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거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서로 뭐 죽인다는 소리를 하고 아니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게 정치입니까? 우리는 거기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 한 사람을 자기 기하의 참모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친구예요.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두가 술이 취해 있을 때 클레토스라는 그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술이 취했으니까 뭐 친구처럼 살았으니까 친구니까 술이 취했으니까 뭐 왕이고 뭐가 없잖아요. 술이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 즉시 알렉산더 대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창을 친구에 던져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가 얼마나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세계를 알렉산더는 정복했지만 분노는 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은 했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너무 혹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은 그러면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죠. 좋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가로채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또 앞질러 갔어요. 야곱은
그 결과 가족들과 불화를 겪고 결국은 살아있을 때 어머니가 정갈에서 부른다 했는데 어머니 임종도 지켜드리지를 못한 불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계승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간적인 장깨, 비윤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답답해도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더 꼬인다는 거예요. 그 더 꼬이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더 문제가 아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빼앗은 이 축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야곱을 통해서 배울 게 없지만 언약의 그 계승권을 내가 받겠다.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때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한 것, 그것을 기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야곱처럼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 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이 우리 가정에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 주면 주고 뭐 안 주면 말고 뭐 아유 별 수 없죠.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난 죽어도 하나님부터 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좀 주세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하봉초등학교 앞에 지나갈 때마다 여기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망해가지고 제발 기독교인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저 건물을 갖다가 사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봉선사에도 제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 청소년들 다 앞으로 이제 꼬대기 가지고 절에 다니게끔 하려고 그런 그 전도관이에요. 전도관. 제가 그쪽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님 왕숙신대 들어가면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와서 운동하고 또 공부 어려운 학생들 있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제가 붙잡아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적인 계승권을 가지려 원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자로서 2배, 아버지 재산 2배 받는 그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거, 그거 하나님께서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욥기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자녀 잘 키웠다 이런 소리 듣는 게 그게 복 아닙니까?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런 게 복인 거죠. 나이 들어가 내가 참 잘 먹고 잘 산다 그래 봐야 뭐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노집사님하고 노집이 일하는데 롯데 스카이 거기에 사시는 사람들, 여러분 관리비 놀라지 마세요. 관리비만 해도 1,500만 원 낸대요. 제가 신문에 읽은 거는 거기에 221가구 사는데 관리비가 한 800 가까이 680인가 하여간 700 가까이 나와요.
그 연봉 1억을 갈비로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노집사님 아시는 사장님은 1,500 가까이 갈비를 낸다는데 더 상상이 안 되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 그런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